4페이지 7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은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의 영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여기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고 진리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런 은사자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깊이가 있는가, 그런 점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제가 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여의도순복음교회 다니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그 구역장 때부터 30대 때부터 그 무당 들리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무당 귀신 쫓아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무당 그 신이 들렸던 사람이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이런 일들을 하신 저희 어머니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집에서 엑소시스트라든지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야. 진짜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진짜 저렇다는 거. 혀가 막 이렇게 나온다는 둥, 뭐 그다음에 막 그 침을 뱉는다는 둥. 저희 어머니가 그런 무용담들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변에 저희 엄마처럼 그런 성령 받아서 은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시는지를 아시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도 받고 제 삶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면 가서 기도도 부탁을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 보면 이렇게 다 그런 분들 제가 경험을 하면서 지나가고 나면은요. 그분들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깊이가 있는 분들은 만나지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평생 동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있는 거를 제가 본 거예요. 어느 순간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분이 지금까지도 몇십 년 전부터 20대 때도 내가 20대 때도 그분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런 어떤 그런 사역이 다 내려놓고 뭐 집에서 계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런 분들 중에서 오래 가면서도 그 다음에 더 좀 사역도 더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 공통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 어떤 기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경험했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저 그냥 성령님한테만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그 성령님 충만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더욱 이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거 그거를 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각주 우리 19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입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성령님 본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올라가서 8번에 중보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이 중보라고 하는 거는 다리를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각주 우리 20번 아까 우리 그 성도사님 그 말씀 드렸죠?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간절함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시지만 그냥 그거를 그렇게 맡겨놓는 것보다도 성령님한테 구체적으로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를 중보해 주세요.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 더 좋겠죠? 여기 올라가서 9번에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각주 우리 21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사다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했고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한 방에 그냥 30명을 쳐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어떤 급박하게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한테 도와달라고. 이 순간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원래 성격이 성가대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 엊그저께도 저희 어머니하고 해피투게더라고 그 TV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막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갖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원래 성격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에서 성가하는 사람들도 대단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성격인데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게 될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이 직장 다니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대학교 다닐 때도 과외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말로 이렇게 많이 하는 이런 직업은 못 해먹겠더라고요. 저는요. 그런 성격인데도 제가 이렇게 3시간 반을 떠들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9시 반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담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고 이러고 집에 가니까 11시가 넘었어요. 11시 갔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말을 하고 이렇게 가는 이런 직업을 제가 가지게 된 거죠. 이것도 단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렇게 말을 안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쟤는 재미가 없다고 할 정도거든요. 집에서 말을 잘 안 하니까. 제가 옛날에 6개월도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산 적 있었어요. 공부하느라고. 그랬는데도 하나도 답답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누구 만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기도원을 한참 건립을 하시니까 밖에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에만 계셔야 되고. 그러고 몇 개월이 있으니까는 말하고 싶어갖고 미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하다가. 근데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저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나번 보시면은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다번에 성령님이 교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1번 감동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뭐 TV 뉴스 같은데 어떤 그 메달 받고 막 이런 거 보시면은 갑자기 막 소름이 쫙 돋으면서 마음에 막 울컥하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성령님께서 주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은요, 가슴에 집중을 하시면서 음성을 들으면 더 좋습니다. 요가를 하면은요, 의식을 배에다 두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냥 생각으로 마음에서 자꾸 느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잘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직관, 양심, 깨달음을 통해서 내면을 움직이신다라고 써놨어요. 자, 우리 각주 우리 22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형들이 둘러싼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 이건 성령이죠.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보시면은
마음이 감동돼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헌물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도 그냥 나한테 지갑에 얼마 있으니까 이렇게 헌금을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헌금을 얼마나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 감동 따라서 하시면은 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역대하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사람들 앞에서 막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에스라서 보겠습니다. 1장 1절 주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라고 했죠.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또 기도를 하셔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셔야겠죠? 위에 올라가서 우리 23번은 우리 10페이지 다음 페이지 각주에 별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우리 김성훈 기자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을 찾는다고 성경책을 아무데나 펼쳐서 제일 처음 보이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때 그 중에는 내가 잘 아는 말씀도 있고 잘 모르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내가 머리로 기억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꼭 뭔가 결정을 해야 돼서 들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충분히 제가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라고 하는 거는 기본 3시간 정도. 그냥 좀 더 길면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그냥 기도실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는 꼭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그 시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다 끝날 때쯤에서는 응답이 다 와 있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따로 띄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날로 그냥 그날은 정하세요. 그래서 내가 근데 만약에 나는 오늘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최대 2시간밖에 안 돼. 그러면은 2시간이라도 띄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을 하시고요. 다음날 또 2시간을 띄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하나님한테 내가 시간을 내지 않아서 시간을 들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부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라고 쳐요. 근데 둘이 뭔 얘기를 해서 결정을 봐야 되는데 만날 일이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 의견 일치를 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 사람하고 따로 약속을 해서 그 사람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얘기를 해야지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모든 생각은 여기서부터는 우리 김주영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모든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마음판은 마치 스크린과 같습니다. 그 마음판의 정보를 비추는 영적인 근원 3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사람의 영입니다. 어떤 영적 근원이 마음 정보판에 그대로 비추든지 우리는 그 마음판에 투영된 그대로 느끼고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연적 계시의 흐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때 여러분 여기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때 이게 여러분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거를 여러분 기다리고 바라볼 때 이걸 쓸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행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읽어주세요. 우리 심령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과 뜻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판에 비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마음판에 비친 말씀은 오감을 동원하여 추구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와 기도와 묵상 가운데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하루 종일 하나님한테만 집중해서 그 내가 응답을 반드시 듣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요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규정지은 그 마무리되는 그 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위 올라가서 이번에 그 결과 첫 번째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내면이 변화가 됩니다. 내면이 변화가 된다는 거는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이 용서가 된다든지 막 낙심이 됐던 것이 갑자기 소망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제가 지혜, 자유, 믿음, 소망 이렇게 제가 써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잖아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지혜 다음에 자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믿음, 소망이 생기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거를 제가 또 말씀 좀 드릴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24번에 보시면 다윗이 현관 건물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줬는데 그 설계도를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마음이 답답한 것은 내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거라기보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 아까 우리 그 다니엘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리미티드 위스덤인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그 한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더 넓은 데로 생각이 더 뻗쳐나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은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지혜가 내 안에 떠오르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보시면은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들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했죠.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그런 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기 때문에 마음의 그런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답답함이 풀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자유라고 쓴 거예요. 각주 우리 25번에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내가 한정이 되어 있던 그런 생각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앞에 페이지 각주 26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보시면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써놨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 그 전까지는 막 답답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했던 마음들 가운데 소망이 부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27번에 보시면은 기쁨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로마서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성령과 기쁨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성령과 기쁨은 한 세트처럼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어. 그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나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맨날 기도하면은 뭐 응답도 어떻게 받았다 저렇게 받았다 하는데 맨날 얼굴이 죽상이야.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맨날 기쁨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각도 28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강해져. 담대해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사도행전 보시면 기도를 마치니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됐대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담대함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저희 이제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재정적인 마클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제가 엄마한테 엄마 어떡하지 이래요. 그러면은 저희 엄마가 가서 기도해 기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럼 제 마음에 아직 문제가 해결은 안 됐지만 자유함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직 현실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막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보면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또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고 밑에 데살로니가 후서 보시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겠죠. 그 우리 이 10번에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은 내면이 변화된다 해놓고 지혜, 자유, 믿음, 소망, 기쁨, 만족, 강하게, 거룩하게 하나 되게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자기가 은사자라고 하면서 지혜도 있고 자유도 있고 믿음과 소망도 있고 기쁨과 만족도 있고 강한 것도 있어 담대한 것도 있어. 그런데 거룩하게까지는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든지 아니면은 거짓말을 쉽게 그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거짓말을 한다든지 거기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하나 되게 하는 데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정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은사자라고 하면서도 어떤 모임에 가서 하나 되는 거를 깨고 분위기를 깨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여러분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분위기가 그 모임의 분위기가 잘 굴러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이면서도 어디 간다든지 가면은 하나 되는 거를 자꾸 깨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직 그 성령 충만한 깊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못 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각주 29번 보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 30번. 자,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는 여러분은 조롱하는 일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모임 가운데서 계속 분열을 조장하시는 그런 분들 있지요. 그런 말을 한다든지 이간질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저는 성령 충만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성령을 경험한 거지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에베소서 보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평화의 띠로 묶은 거를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하나 되는 그런 노력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저희 가정 안에서 평화를 깨는 주범이었거든요. 막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성질 낸다든지 뭐 이렇게 예민하게 군다든지 이런 제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는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죠? 어머니가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좀 예민해가지고 만약에 뭐 수련회 같은 데 갔는데 도시락이 뭐 맛있게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은요 맛이 뭐 이래 막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불평하고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성은수님 저 잘 아시지만 그런 일 없게 했겠죠. 제가 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저희 성품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민한 거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저희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떡을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그 떡은 자연스럽게 녹여서 먹는 떡이에요. 빵처럼. 그런 아주 좀 특별한 떡이 있거든요. 기정떡이라고 그런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이렇게 드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냉동실 냄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래서 아유 그 양반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제가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대접해준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니 이 떡은 원래 이렇게 먹는 떡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성품도 변화하게 된다. 나의 성품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예민하고 모나고 이런 점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찌르고 이런 면이 있었지만은 성령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성품이 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각조 31번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페이지 31번입니다. 함께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제가 제가 예민했다고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좀 꽤 오랫동안 연애를 했는데 환상의 커플이라고 MBC 드라마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거기서 이제 한예슬이 아주 부자 집의 그런 상속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막 나와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때 남자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딱 너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식당에 가도 고기는 말랐고 반찬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전혀 지금 제가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이런 사람이 성품이 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2번 보시면은 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런 과정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신앙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의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불신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에요. 죄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속박과 억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속박과 억압 가운데 있다는 거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 그게 바로 속박과 억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니까 마음으로 되게 미워해가지고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술을 드시나 하면서.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9남매 중에 셋째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고 그렇게 식솔들도 많고 머슴도 있고
웅사를 아주 크게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많으니까 자기가 그 일을 내가 다 어떻게 감당하냐는 그 스트레스를 순도밖에 풀 수가 없었던 거를 저희 어머니가 크고 나니까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홍해 사건은 우리가 물세례 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회심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보충자로 제가 오늘 드린 거 1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진희 성도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2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회심 출애굽기 6장 6절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겪었던 그 일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심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각주 우리 33번 보겠습니다.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 종과 주인한테 주인이에요. 그리고 주관자예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인과 주관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밑줄 친 부분은 이게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병상에서 뭐 중환자실 이런 데서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왜 말씀만 왜 읽는 거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뭐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뭐 앞으로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입으로만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주 효과가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기에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온전한 구원일까에 대한 의심이 저희 안에는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부활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원래 틀린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눈에는 들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간주. 이 법적으로 간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불변한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인 거죠.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음은 더하기 고백,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 이게 뭐냐?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 고백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통해야지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제가 만난 그날에 제가 첫 번째로 깨달은 거는 저의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한 인물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서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냥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건 또 뭐냐면은 나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이 내 안에 그날 다 생겨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게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네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바꾸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이 내 안에 믿어지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던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성경 이 로마서에서 나온 이거를 다 경험을 제가 일일이 다 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하나님한테 이 경험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이 경험을 하는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선교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은요, 저 같은 경험한 사람은 단 한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정말 한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2년 정도 있다가 성령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공부를 제가 하다 보니까 더 알게 된 거예요. 강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강의도 듣고 책도 제가 막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지식이 확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확 되면서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서 나가고 성경을 제가 읽으면 해석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 은혜가 된다고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주면은 그 사람이 아 맞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해달라고 경험을 하실 때 반드시 그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도 내 안에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성령의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아는 것은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예배 가운데 찬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시험에 듭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내 인생이 팔자가 필 줄 알았는데 광야로 들어가는 일이 생겨요. 그래갖고 교회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왔는데 교회를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가난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도 안 나오시고 저에게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신앙이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광야에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자존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써놨죠. 아직 광야에 있는 동안은 자존자적인 신앙생활 이건 뭐냐면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자존자적인 거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막 불평하잖아요. 물이 없네, 먹을 게 없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광야에 오면은 죽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 모세한테 막 따져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런 과정, 훈련의 과정 가운데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받으면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가신 게 광야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만난 거는 회심한 거거든요. 회심을 하면서 뭐 했어요? 3년 반 동안 자기 직업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주는 그거 먹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3년 반 동안.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원래는 그 아버지가 사마리아잖아요. 대대로 이어오는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잘 그 제사장 수업 받고 있으면 돼. 근데 그 사람은 그럼 나중에는 대제사장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꿀 먹고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거치는 게 광야 생활이구나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저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이러면 좀 인생이 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근데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훈련의 기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은 물질 훈련을 반드시 시켜요. 돈이 없는데도 사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요거 오늘 보충자료 나눠드린 거 3번 보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김요한 집사님 가번 신명기서 좀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숨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한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물질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 나를 단련하고 시험하시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 의지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다시 좀 애굽에 가고 사람 좀 보내봐라 아니면은 가나안에 어디 그 족속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사와라 여러분 이런 거 성경에 보셨어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셨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훈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때 여러분께서 그 생각을 하실 거는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쓸 것을 하나님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방법을 내가 그 다음에 추구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어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얻는 것도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나번 우리 하나님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예, 여러분 여기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뉘앙스가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입맛대로 먹이실 능력이 없을까요?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 입맛대로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써놓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광야 가운데서 훈련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련회를 간다든지 어디 훈련을 받으러 갈 때 나한테 내 입맛대로 나는 오늘 밥 싫고요. 햄버거 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하나님, 우리 그냥 그 단체에서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없이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 나에게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 그거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거를 제공을 해주셨을 때 설령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그걸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읽어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는 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을 진노하셨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의심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펴보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쩔까 하게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이 불길로 태웠다는 걸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게 영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세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그는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다. 예,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희 어머니는 물질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가정에 애가 넷이 다 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애들 다 학교 다닐 때잖아요. 저희 아버지 소입은 한정적이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 4명의 이 어린이들을 건사를 하시느라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인간적인 방법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 카드 돌려막기 하는 걸 딱 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냥 굶어 죽으면 굶어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무슨 돈 필요하면은 그 기도만 하시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딱 끊으셨어요. 그러면 죽을 것 같죠? 근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카드 돌려막기를 아예 안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가 손 빌리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한테도 가서 아쉬운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우리의 그런 물질의 그런 부족함,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누구한테 가서 어렵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도움이 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나 이런 돈 필요해, 저런 돈 필요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어디서 돈이 이렇게 들어와요.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저도 지금 이 교회를 하면서 물질 훈련을 제가 더욱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써놓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입으로 계속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또 10분만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강의 듣겠습니다.